제가 이 사역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랄까요? 너 실수해도 돼. 망해도 돼. 잘 못해도 돼. 괜찮아. 그냥 거기서 버텨봐. 그게 사역이 된다. 네, 그게 사명이 된다. 제가 받은 그 말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약해질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셔서 귀한 시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내려놓음의 이용규 선교사님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저번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모자란 감이 있었었고 또 요번에 롬파리팔의 인터뷰가 한 주가 딱 비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를 해야 될까요? 기도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귀국하셔서 저랑 또 잠깐 교제하려고 오신다고 해서 잘 됐다 해가지고 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 선교사님,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선교지 가서부터 제 안에 있었던 숙제들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때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실까? 그리고 맞아. 어떤 때는 이리때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막 그 이리들이 으르렁 할 때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리판이고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즉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보내실까? 좀 호랑이나 사슴처럼 만들어서 제압할 수 있게 해서 보내시지 또 않을까. 무기도 좀 장착을 좀 많이 해주시면 싸울 능력이 되는데. 그렇죠. 에너지 레벨도 높여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왜 가서도 이렇게 힘도 못 쓰게 그나마 이렇게 다리를 묶으시고 양으로서 싸울 수도 없는데 거기에 또 이제 뭐 하나 이렇게 그 부담을 얹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세상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선교사역의 영역에서는 왜 항상 쪼들리게 하실까? 그리고 항상 주시는 타이밍이 막판까지 꼴딱꼴딱 할 때 그렇게 주실까? 그게 한두 번이면 이제 그렇구나 할 텐데 이게 거의 패턴처럼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그런데 그게 꼭 선교지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한국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딱 나선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움, 아픔, 고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포함되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약함이 자원이 되는구나. 그리고 결핍이 자원이구나. 그리고 아픔이 자산이 되는구나. 이게 영적인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 아픔의 기간, 그때가 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구나. 그거가 이해가 되니까 이제 구약의 역사가 이제 다시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하고 탄식하면서 그 때가 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러 갔을 때 예레미야가 거기서 농사 짓고 애 낳고 장가 가고 그리고 거기서 집 짓고 그리고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있어라. 그게 때가 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물질 세계에 익숙해 있으니까 자원을 이야기할 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리소스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세웠다 그러면 이 대학에 얼마가 들었나, 어떤 인원들이 투입됐나,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물론 법칙이 있죠. 근데 어떤 영적인 사역은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영적인 자산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결핍이 자산일 수 있어요. 네. 예,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결핍의 시간을 지날 때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실은 제가 이제 유학 초기에 특별하게 받았던 말씀, 이제 저희 인생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형제들아 너희를 보면 문벌 좋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비웃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저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당신 약해 보이지 않는데. 네, 근데 제가 그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은 게, 물론 유학 시절도 굴렀지만 몽골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하나님이 돕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영하 30도에 부들부들 떨고 석탄이 없는 집에 석탄을 넣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도와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있었던 친구들이 호주로 유학 가고 한국으로 유학 오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여러 나라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 가는 거를 보면서, 그때는 결핍의 시간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구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죠. 붙잡게 네, 되고. 그리고 저는 그때 물질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친구들한테 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눠주는 거,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굴르고 거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꿈을 주었던 것이, 그게 사역인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시간들, 이걸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물질이 방해되기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끼치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시고 결핍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마이너스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만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결핍이 많으신 분들, 네.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런 거죠. 그 뭔가 이제 거기서 쌓이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만나는, 그 시간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고 결핍투성이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배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거를 플러스 자산으로 인식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이걸 재능이나 그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물질적인 파워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경쟁 관계 속에서 결핍을 느끼고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묻어놨다고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거든요. 13억, 16억 이런 큰 돈인데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이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주인이 그거를 나한테 맡겨서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거든요.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5달란트 정도의 액수의 부담, 한 몇십억의 부담을 지는 가운데 하나님 부담이 무거워요, 버거워요. 왜 나한테는 계속 끊임없는 이 부담이 주어지고 이것과 싸워야 되죠? 그렇게 물었을 때 그게 달란트구나. 그 부담과 결핍과 아픔이 그게 달란트구나.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뭘 남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통치자가 되도록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부담이 이게 달란트였군요. 이 학교를 보면 끊임없는 필요가 주어져야 되고 그 필요 가운데 싸워야 되는데 그게 달란트군요. 여기서 남겨야 되는 거는 뭔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장이군요. 내가 통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이렇게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그게 이해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제 고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냥 이제 하나님 왜 그래요? 소리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또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러니까 뭐 결국 뭘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저희 성장인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에 더 닮아가는 퍼센티지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죠. 요즘 제가 보면 이제 영적으로 싸울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영적 전투자로서의 성품을 내게 입히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좀 대장부가 되고 그 평생 전투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이제 저에게는 그런 성품을 기대한 적도 없고 제가 학자. 근데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냥 또 이제 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결핍이 영적 자선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기까지는 거기에 뭔가 또 추가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 건가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제 믿음, 이런 거죠. 거기에 순종. 이제 하나님의 스파크가 일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 얘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걷기했었나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시베리아의 치타 지역에 방문하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당시에 그 시베리아의 목회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꼭 가보라고. 마침 저희 학교 졸업생이 거기서 이제 목사님 비서하고 있었어서 이제 거기 연결해서 마침 치타도 가보자 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갔을 때 기도 모임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감옥 생활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교도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러시아의 교도소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죄수들은 넘쳐나는 가운데 뭐래도 방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교도소에서 문을 열어줬대요. 거기 가서 말씀을 나눌 때 첫 마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죄수 출신입니다. 제가 이 교도소 출신인데 죄수 번호 몇 번, 방 번호 몇 번 거기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밖에 나와서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환호하면서 계속해봐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더래요. 40분을 자기 삶을 나눴는데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변화된 거를 이제 교도소장이 인지하고 계속 와주십시오. 근데 다른 교도소에서도 소문을 듣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는 마약 중독자 출신인데 어머니 기도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길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마약 갱생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봤지? 저거 비밀이야. 너의 아픔이 사명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날 이제 출장 갔다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제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특별한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흥에 비결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 비결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 저희가 배울 게 많죠. 저희가 뭐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요, 제가 기도 중에 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5살 때 벨로루시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결국 시베리아로 이제 선교지가 돼서 이제 여기에 부임했는데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싫었대요. 너무 외롭고 문화도 없고 너무 춥고 그래서 몇 년까지 버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한 번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질 않았대요. 그 교인들하고 급하게 찾아 나섰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과 가족이 결심을 했어요. 여기까지구나. 이제 사역 접고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컨펌을 구하자. 그리고 온 가족이 이미 마음은 정했는데 하나님 이제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꼬꾸라지서 울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이 꼬꾸라져서 같이 우시는데 두 분에게 동일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건데 네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 성도들과 함께 이 치타의 모든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까지 미치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역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구나. 아픔이 자원이 되는 거구나. 성교사님, 이 다음번 책 제목으로 해야 되겠는데 너의 아픔이 사명이 된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오는데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영적인 장고가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어떤 간구가 차오르지 않아서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고민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제 대처해야 될 우리의 방법은?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파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망하기 직전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리고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제가 힘든 거 좀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는 매번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쭉 몇 가지를 리스트해 드리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울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고요. 아, 이게 자산이구나. 누가 그들을 위로하겠어요. 돈 많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산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자산은 아픔이라는 자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픔과 사명이 어떤 경우는 맞물려서 같이 가거든요. 예. 그게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위로할 수 있는 영향력은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그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는 마이너스 계좌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네. 요즘에 주마중이라고 또 다른 이제 네. 그 매일매일 나눔하는 그걸 프로하는데 정말이에요. 그게 자산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프던 것들, 결핍이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서 실수했던 것들이 그 아침에 나누게 되니까요. 그렇게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했던 거에서는 은혜를 안 받으시고 저의 결핍과 아픔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사역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랄까요? 너 실수해도 돼. 망해도 돼. 잘 못해도 돼. 괜찮아. 그냥 거기서 버텨봐. 그게 사역이 된다. 그게 사명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그 말씀, 그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약해질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구나.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각자의 부르심, 열매의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밀의 부르심으로 그냥 죽어서 한 시즌 열매를 맺고 끝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나무의 부르심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 사람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쓰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어느 열매가 좋고 어느 열매가 나쁜 게 아니라 각각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의 공통점은 비가 없는 시기도 견뎌야 되고 또 그 뜨거운 햇빛이 쪼이는 가운데 버텨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버틸 때 어떻게 버티냐 이제 관건이죠. 그냥 내동댕이 쳐진 채로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면 그냥 멍해요. 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너무 영적으로 버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이렇게 나를 거룩한 모습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그냥 탄식하고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아,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신음하고 넋두리하고 그냥 하나님, 그냥 조금 더 그냥 가볼게요. 그냥 온팡 뒤집어 쓰고 망하는 게 뜻이면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 그냥 기대도 안 해요. 그리고 있다 보면 그 시간들이 지나가 있고 또 지나가 있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요 그것도 힘들까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또 그렇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려운 시기 때는 뭐 낭만도 없고 뭔가 되면 뭔가 극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끊임없이 그쵸. 버텨야 되는 그 이스라엘 상황. 백성들이 탄식하는 뭐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 근데 그 광야의 시간이 고난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매일 공급되는 만나가 있고요. 하루하루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꼴깍꼴깍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가 주어지는 이제 그 시기에서만 배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만나는 하나님의 일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게 그런 거구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간이구나. 배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한탄의 한숨이었다면 이제 한숨인데 그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구나. 이거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되는 거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선교사님 요즘에 강의하신 거에 그거 봤는데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으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이 그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으시죠? 그 대책이 첫 번째 대책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땅에서 업다운이 있는데 이 업다운들은 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화롭게 하고 그곳에서의 그 삶의 어떤 자원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힘든 과정이든 이렇게 풀리는 과정이든 근데 특별히 힘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그 동행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차원과 수준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한 대책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 않게 피할 길들을 주시는 어떤 그런 또 대책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책은 이제 제가 볼 때 멀티 레이어예요. 여러 차원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궁극적인 이것만 돼도 너무 감사한 건데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책을 긴 호흡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요 시간 내에 요거 안 망하게 하고 요거 손해 안 보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고 해도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플러스를 위한 거라는 거가 이제 이해되는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선교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대책은 뭐가 있으셨어요? 저는 대학교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그때 저도 거는 같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말씀만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느 누구도 이거는 된다고 보지 않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기도는 했지만 이게 될 거라고 믿지는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 속에 어느 날 이게 되어졌고 근데 이게 되어진 것들이 저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수많은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대학을 보낼 수 없는 그리고 또 중동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삶 속에서 대책으로 이걸 주신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몽골에서 그 굴렀던 시간들이 바탕이 된 거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였고 그 준비 가운데 나를 부르신 건데 내가 볼 때는 그 준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형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자원화 될 거라는 기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책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타이밍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을 제가 이제 몇 사이클을 돌고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어디서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아 이게 하나님 방식이구나.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데려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서 온갖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20-30명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그렇죠. 있으면요. 누군가는 다 죽나 보다 하는 그런 상황들 막 아이가 심장 질환으로 이제 급하게 이제 응급실 가고 그런 일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슴이 철컥하죠. 이러다 저 아이 죽는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코로나로 죽는 거 아니야? 철렁하는데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대책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나을 것 같다. 또 병원에 입원했다. 또 나을 것 같다. 또 병원에 입원했다. 길게 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은 뭔가 플러스를 만들어내시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 사이클을 지나고 나면 한 고비가 넘어가고 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1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다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쓰시기 원하시는 선교사가 있고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선교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다 준비될 수 있는 세팅으로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 받으셔서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나 돈도 있고 나 뭐 이렇게 이제 웬만한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공부한 것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러는데 너 진짜 나한테 쓰임 받고 싶어? 하나님 한번 너 내 훈련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플러스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한 미래거든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 미래가 그닥 이렇게 불안하진 않을 수 있겠네요. 미래는 불투명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투명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투명한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들은 대부분 늘 불투명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초원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리와 곰이 또 출몰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 물가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물가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또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패키지예요. 우리 패키지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아래가 안 보여요. 앞에도 잘 안 보여요. 길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턴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때는요.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이거는 멀리 비추는 등대가 아니고요.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그 험한 길을 갈 때 다음 발길 디딜 곳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만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있는 일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선생님은 어떻게 캐치를 하세요? 옛날에는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막 물어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부턴가는 이제 몽골 떠나는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가면 돼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주님이 주신 방향이 이거다 그러면 그래 한 발 한 발 한 발 어느 단계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한 발 한 발을 챙겨줘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방향을 주고 그 방향 가운데 때로는 모호한 시기도 있지만 그냥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정말 발 잘못 디디면 위험한 그런 곳에서는 불안하죠. 그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물려고 하고, 때로는 더 못 갈 것 같으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근데 또 그러다가 힘이 나고 안개가 걷히면 또 걷는 거예요. 네. 그냥 방향 보고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에서 뭔가 재정도 그렇고 네. 자기 스펙도 그렇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자기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쩔 때는 그 준비 과정 때문에 네. 진짜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남다르게 앞서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동양사로 내가 참 이름을 날리리라 하고 중국사를 열심히 하면서 전진 앞으로 막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공 바꿔. 그동안 공부한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공 바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동 지역사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족한 거 메꿔가면서 아마 7, 8년을 달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로 바꿔. 예. 그래서 선교지로 오니까 그게 이제 쓸모가 없어 보였는데, 그래서 버리고 왔는데, 제가 쓰려고 했던 방식으로는 쓰임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전공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와서는 저희 학교에 중국에서 오는 아이, 또 중동에서 오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페르시아어를 공부한 게 이 아프간 애들 챙기려고 한 거구나. 얘네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돈 벌고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거를 재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위해서나 어떤 내 직업적인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쓰시기를 원하시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니들이 뭘 준비해봐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이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시간과 삶을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 그게 이제 제가 아이들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이제 선교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하는데 그 안에 밑에 베이스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렇게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번지 점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국 뭐냐면 번지 점프 하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싫지만 내가 내 인생 설계하고 싶고 좀 이렇게 발을 단단한 땅 위에 디디고 싶고 안전하게 그 나를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그렇죠.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맡겨도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믿음의 세계는 받침대가 없어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를 던질 때 이거는 무대책이고 망할 것 같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처해서 그냥 나를 꼬라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의심하는 속성이 있는데 쉽지 않은데 그렇게 나를 던져 보면서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일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돼야 내 삶의 패턴과 방식과 세상을 보는 시각과 나의 어떤 그 안전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점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중심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뿌리 내렸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생각이 거기에 무게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결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인 바꿨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의 중심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반으로 이루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무게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반쪽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삶의 체계에서부터 그게 흔들려야 돼요. 실은 고통도 그거 흔들려고 주시는 거고 아픔도 안 놔? 빨리 놔. 안 돼요. 그래도 재정 적자는 면해야 돼요. 이거는 수치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야 이게 요 최소한의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맞출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기서 놔 하고 흔드시는 그런 상황을 가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엄청나게 흔드시나 보다. 네, 아니 저는 뭐 이제 뭐가 가진 게 없으니까. 딸린 식구가 많잖아요 지금. 네,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 그 학교 계속 지어야 됩니다. 학교 대학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보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선교비로 후원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참 지난번 룸파리팔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그 저희 후원 계좌 보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또 후원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고요. 제가 일일이 뭐 이제 인사는 못하지만 그렇게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우리 롬파리팔이 건물 하나 올리죠. 인도네시아에.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올라갑시다. 모르겠어요. 어떤 계좌를 채워주실지, 마이너스 계좌인지, 아니면 이게 그 물질 세계의 플러스 계좌인지. 뭐 두 개 다 채워주는 게 좋죠,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저는 선교사님은 그거를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페이버가 항상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길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역 그 가운데 항상 이렇게 향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실은 내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주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서 나오냐면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 내가 하나님 편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허락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그걸 허락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게 느껴지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뭐 힘들어도 돼. 뭐 얻어 터져도 돼. 멱살 잡혀도 돼. 뭐 감옥 가도 돼.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페이버는 처음에는요, 고난의 모습을 하고 와요. 실은 그 페이버가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한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야. 또 오시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혼한 사람인데 애를 낳게 된다고? 임신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부담인데 이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버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글리한 할멈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이버가 올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죠. 네. 고난이 왔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페이버가 넘치는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룸파리팔 식구들에게 한마디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뜻을 구하시고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대책이 있으시겠지, 예비하신 것이 있으시겠지.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어진 길을 잘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버티면 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사명이 되는 이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받아내는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으시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응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